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술술 다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도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좋은 선한 도구로 고난과 결핍, 부족함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걸 이제 그 땅에서 나와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이집트로 가려고 하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이렇게 오더라도 먹을 것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하는, 이 거류하려고 한다는 말은 잠시 머물기보다는 그래도 꽤 오래 거기에 머물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에서 분명히 뭔가 이 약속을 지킬 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그렇지 이집트로 가면 거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아브라함도 보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먹고 살지? 이런 것들. 인간은 그렇게 실수투성입니다. 굉장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때와 그런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좋게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참 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2장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대를 나의 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고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주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 애굽에 가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어떤 풍문 같은 것들, 어떤 소문 같은 것들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이 애굽에 가면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 모습들, 그런 풍습들이 애굽에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거기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내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속임수, 내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자. 근데 이거 실제로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반의 진실이죠. 사탄은 완전한 거짓보다는 거짓처럼 보이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탄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한 것,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식대로 내가 한번 성취해 보겠다. 만약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너의 자녀를 후손을 이렇게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니다. 선.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그런 것도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이것이 참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12절과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 살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내 목숨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봐야 내 후손도 생기고 참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꾸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일단 내가 살아야 후손이 생길 거 아니냐. 난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 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죠. 죄에는 항상 자기 합리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도구로 사용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먹고 살기 막막하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 내가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이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참 이때가 위대한 순간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 가장 위대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내 주도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겠지, 나일강이 있겠지, 내 위주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 주도의 인생으로 바뀔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이렇게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왜? 너무나 다급해서. 이거는 왜 그렇게 다급해서 바로가 사례를 다시 돌려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쩔쩔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도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도의 인생으로 바뀔 때, 그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정작 누가 구원했습니까? 정작 구원한 것은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다 뛰어넘으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갑자기 그 위급한 사고가 당할지 모르고 우리는 약속을 정말 지키고 싶어서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약속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 또한 다 아십니다. 그걸 다 계산하셔서 그것을 다 고려하셔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기대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움이 다가올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이제 자기 주도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도의 인생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